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뺄셈과 덧셈입니다. 인도에 사시는 어떤 할머니께서 평생 많은 우상을 섬기시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웃에서 질문을 하기를, 할머니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고도 부족해서 또 새로운 신을 섬기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이, 많은 신을 내가 섬겼지만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은 없었소.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하죠. 한국에도 조상신이 있고 각 지방마다 사당이 지금도 많이 산재가 돼 있고,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수천의 신이 있어서 저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원래는 전설에 의하면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들이었다. 거기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신앙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한 가지 큰 주의사항을 주셨는데, 그 진주장사 비유를 하신 것처럼 문제는 예수를 믿을 때에는 그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은 나머지 하찮은 것들은 다 버리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마치 그 진주 장사처럼, 그 할머니처럼 그동안 내가 애지중지하던 모든 세상의 신 우상들을 다 버리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다 버리는 일에 착수를 하고, 곧 신앙은 뺄셈이 먼저라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그 어릴 때 저랑 같이 본 동화 가운데에서 욕심이와 도깨비, 그런 동화가 있어요. 이 아이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무조건 친구들 가지고 있는 거, 좋아 보이는 건 전부 뺏는 일만 하는 아이죠. 어느 날 도깨비를 만났는데 그 손에 있는 방맹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뺏어서 그걸 휘두를 때에 떡이 나오라 하면 떡이 나오고, 돈이 나오라 하면 돈이 나오고, 그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머리 꼭대기에서 뿔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도깨비라고 다 내빼고,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웬 도깨비가 우리 집에 들어와 하면서 부모도 멀리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산속에 들어가서 쓸쓸하게 지내는 그 이야기 결말이 좀 슬픈 그런 이야기가 읽은 기억이 나요. 근데 성경에서 이 욕심이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말하는 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리브가라는 여자는 평생 그 오빠의 욕심에 치여서 그 중매쟁이가 너 나 따라갈래? 그랬더니만 군말도 없이 내빼듯이 따라 나섰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결국은 리브가라는 여자는 그 욕심쟁이가 있는 집안에서 탈출한 여자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 욕심이 문제가 되는데, 창세기 31장 43절에 이것이 바로 라반이 하는 말투가 이래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다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욕심의 말투죠. 이런 사람 밑에서 20년을 종살이를 했던 야곱도 젊을 때에 그 밑에 들어갔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야곱도 결국은 움켜쥐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3대에 걸쳐서 신앙을 전수시키는데 모든 것을 움켜쥐는 것,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움켜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이 움켜쥐는데 선수인데 야곱의 나머지의 생애는 움켜졌던 것을 전부 다 내놓는 것, 그 손을 다 펴서 다 버리는 작업에 하나님께서 착수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남았을 때에 그 벨셈의 신앙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벨셈을 다 배웠으면 신앙의 덧셈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나한테 그렇게 야곱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야곱의 생애가 끝이 났어요. 그 덧셈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가운데에 요셉이 했어요. 요셉은 아비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는데 물론 요셉도 그러한 다 버리는 그런 체험을 했지만 애굽에 가서는 곧 세상에 나가서는 손에 만지는 것마다 더하고 또 더하고 그래서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 이름을 그래서 잘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말로 요셉의 뜻은 뭡니까? 더한다는 뜻이에요. 플러스. 덧셈이 그 아들 때에 가서 이루어진 걸로 봐서 지금도 우리들은 신앙의 1세라 하면은 그만 좀 이제 뺄셈은 그만하고 버리는 건 그만하고 이제는 좀 내 생애에 좀 더한 거 좀 안 주시나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후손대에 가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의 놀라운 그러한 신앙의 덧셈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케노시스라는 말, 헬라 말인데 이것은 나를 비운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empty죠.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카나다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을 나가면 금방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뭔가 행동이 느릿느릿하고 뭔가 쭈삣대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금방 표시가 나고 여기에서 자라난 우리 2세들이 청년들이 가면은 더더욱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이걸 움켜쥐는 것보다는 이게 다 주고 뭔가 좀 아이가 그렇게 뭐 야무진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금방 표시가 나는데 근데 그런 여기에 청년들이 그렇게 겉모습은 그렇게 보여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이 세상의 신들과 우상들은 무조건 먼저 덧셈부터 가르쳐요. 내가 먼저 빼앗고 움켜쥐고 양보하지 않고 그것이 우상의 모습인데 우상은 철저하게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우상이 만족이 안 돼서 이러저러한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케노시스란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마저도, 자신의 목숨마저도 다 버리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볼 때에는 양보하고 내버리고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죠. 아이, 바보 같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술 더 떠서 그러한 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케노시스가 되는 주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자,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영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서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세상이 지금 이렇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신앙적으로 신령한 것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까지 다 내어주고 다 버리고 결국은 영, 제로가 된 그분 한 분만을 빼고는 전부 다 우상을 버리는 것. 성령은 무조건 내가 움켜쥐는 것, 그래서 많은 것을 내가 가지는 것,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조건 나한테 좋은 것을 먼저 내가 차지하는 것을 가르쳐요, 우상은.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먼저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버릴 때에 예수님은 모든 신앙의 뺄셈을 가르치시는데 그거를 전부 다 버렸을 때에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시는 케노시스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버리신 그리고 죽으신 그 주님을 하늘 높이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버려요. 오늘도 버리고 내일도 버려요. 뺄셈이 먼저예요. 그래서 다 버려서 나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존귀한 자로 높이는 체험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우상은 정반대예요. 있는 것처럼 움켜쥐는데 우상의 원래의 뜻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nothing이에요. 내가 움켜쥘수록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삶을 살게끔 우상은 우리를 몰고 가는데 너희가 우상을 섬길 때의 삶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 교회에서 누가 가장 신령한 자인가? 아무것도 없이 된 그 예수님을 너희의 주님, 하나뿐이 없는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신령한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의 그러한 감동이 된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성령이 지시하는 그대로 벨셈 신앙의 끝까지 간 내 자신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다. 바울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 처음에 갈 때, 국민학교에 처음 갈 때 이제 산수를 배우는데 덧셈을 먼저 배우죠. 그런데 집에서 신앙이 좋은 부모나 할머니가 계시면 정반대로 가르쳐요. 손주를 앞에 놓고, 창수야, 여기 사과가 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할머니가 하나 먹어도 되지? 그러면 손주가 끄떡끄떡 하죠. 그러면 몇 개가 남지? 내가 먹으면? 그러면 이제 4개가 남는다고. 그러면 그 4개 가운데에서 창수가 3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지? 그럼 하나가 남아. 그러면 할머니 질문이, 그래, 잘 맞췄어.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줄까? 그렇게 손주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이 벨셈 신앙의 극치를 보여주는 구절이 같은 빌립보서 1장 21절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간단한 문장 가운데에서 신앙이 다 들어있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에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야곱처럼 하나씩 매일매일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버리는 것이 없고 매일 쌓이는 것만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버리게 돼 있어요. 오늘도 내가 버려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만사태평하지 않아요. 지금 국내 상황이 그렇죠. 야, 이건 또 뭐야? 그럴 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로 예수께로 성령이 가리키고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내가 버릴 때 내가 매일 버려요. 매일 버려. 그래서 내 안에 남는 거는 나는 이제 없어져요. 그리고 남는 건 뭐가 남는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남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내 목숨까지도 내가 버릴 때 내가 스스로 버리지는 않겠지요. 상황이 내 목숨을 앗아갈 때에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도 너는 죽어도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결론이 유익하다고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는 유익함이 돼. 누구한테? 모든 사람한테 남에게 유익한 일이 무궁무진하게 발생한다. 이게 덧셈의 신앙이에요. 최근에 우리 주변에 죽음을 보죠. 몇 사람이 죽음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의도하지 않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 너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어요. 마치 요셉이 자기를 부인할 때에 이 세상에 크게 유익을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안 죽고 내가 안 버리고
내가 뺄셈을 하기 싫어하면 내 주변에 유익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반대로 갈 때는 그건 우상의 신앙이다. 우상의 아주 흉측스러운 것이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먼저 하고 있죠.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나타내심이 아니요, 주변에 무언가 다른 사람을,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있는 그런 증거가 나타날 때 그것이 성령의 덧셈 신앙이 지금 발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은사는 그 무엇입니까? 우리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로구나. 그렇죠? 도구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모든 각종의 은사 무궁무진해요.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진두지휘해서 이 세상에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많은 가수가 된 서유석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부른 노래 가운데에서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장난감을 받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얼싸안고 기어이 부숴버리는 내일이면 벌써 그를 준 사람조차 잊어버리는 아이처럼. 그 다음에 오오 후렴이 붙죠. 상황이 너무나 애처롭다, 그 얘기예요. 한탄스럽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우상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난감이 처음 좋아서 우상을 처음 볼 때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놀다 결국은 기어이 그것을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내일은 그걸 선물로 준 사람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새 장난감을 찾는 아이처럼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시의 원작자가 독일의 유명한 시인 헤르만 헤세라고 그래요. 그걸 번역한 가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처럼 욕심이처럼 장난감은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우상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모토는 다다익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정반대라고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부터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무궁무진해요.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도구를 이용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은 딱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같다는 뜻은 딱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오직 뺄셈 신앙을 가르치시는 주님은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도 한 분, 주님도, 예수님도 한 분,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우상의 신앙은, 세상의 신들의 신앙은 대안이 많아요. 이 장난감 아니면 다른 거 얻으면 되지. 이 우상 아니면 다른 거 또 내가 취하면 되지. 그래서 보통 카나다에서도 그렇지만
한국도 비슷하겠죠. 직장에서 김씨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큰일 나죠, 그죠? 이유는 뭐냐면 당신 아니라도 일할 사람 많아. 그런데 교회는 정반대로 얘기해요. 아무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네뿐이 없어. 우리의 신앙은 딱 하나예요. 주님도 한 분이시듯이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딱 하나예요. 대안이 없어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대안이 없어요. 오직 하나. 오직 하나밖에 없을 때에 그 사람은, 그 존재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본문에서 하나라는 뜻은 영어로 얘기해서 유니크란 뜻이에요. 그러한 종류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 개체수가 딱 하나, 세상 어디에도, 우주 어디에도 오직 하나만 있을 때 그걸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은 대안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대안이 없어요. 우리에게 뺄셈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대안이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예요. 그리고 합력선으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도 대안이 없어요. 오직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성자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그 독특하신 하나님도 딱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뺄셈도 배우고 신앙의 덧셈도 배우고 더 나가서 곱셈까지 배우지요. 무궁무진한 유익을 주니까.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뭐하라고? 내가 받은 그 신령한 유익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고. 신앙은 뺄셈이 먼저예요. 뺄셈을 다 배운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고 요셉에서 봤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버릴 때에 이 세상에 주는 풍성한 유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뺄셈부터 배웁니다. 뺄셈을 배우고 나서야 덧셈을 배웁니다. 다 버리신 예수를 주님으로 받을 때 우리는 신령해집니다. 성령의 덧셈은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십니다. 신앙의 뺄셈과 덧셈을 배웠으니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 신령한 유익을 나누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94장 하겠습니다. 세상 복이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빌립보서 2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